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 속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저는 하랑이 나이 때 이거 몰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눈치를 살피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 큰 소리로 2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2 아닌가? 우리는 이때까지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럼 2가 아니면 뭡니까? 3이든지 4든지 0이든지 뭐라도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끝내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유행어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 참 그냥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섭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1 더하기 1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2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반사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1 더하기 1입니다. 둘을 합쳐서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됩니다. 부부가 1 더하기 1이 2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부부가 가지는 고유의 속성을 지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너무 심하게 해서 결혼을 해도 자기 인생에 더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떨어져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부들도 요즘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부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은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사나?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결혼하여도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부부는 2가 아니라 1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기본 답이 1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만나면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됩니다.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저처럼 5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만 합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보다 많은 숫자가 모여있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외부에서 셈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됩니다. 원수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1 더하기 1인데 원수가 서로 만나면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해서 망쳐지고 다른 하나는 죽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만 악감정을 품어도 1 더하기 1은 0이 되어버리는데 서로가 악감정을 품으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굉장히 이 규칙을 그나마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릅니다.
돈은 끝까지 돌고 끝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합쳐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어떤 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자가 붙으면 숫자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 자금을 합쳐놓으면 가용성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출금이면 아무리 모으고 합쳐도 제대로 0도 되지를 못하고 엄청난 부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1 더하기 1은 2가 못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생을 산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아주 분명한 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더하면 답이 1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합쳐지면 일체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셋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3분의 1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하나이신데 세 분을 다 합쳐도 또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를 제가 오늘 따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시고 다 합쳐도 한 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둘 이상이 아니라 역시 하나입니다. 4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님과 연합하면 그 공동체는 1이 됩니다. 그래서 4절 첫머리에 몸이 하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살피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명절에 자녀들 오니까 좋으시죠? 무조건 좋지요. 평소에 뭐 말 듣건 안 듣건 키울 때 애를 먹였건 안 먹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셨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 뒤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각계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먼저 제대로 하나가 되어야만 부르심의 한 소망에 합당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여야 하고 세례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통로 속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1에다가 무엇을 더해도 답은 항상 1이 됩니다. 1에다가 뭘 합쳐도 답이 항상 1이 되는 독특한 덧셈이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곱셈이 되기도 합니다. 더하는 것은 그냥 개체를 합치는 것인데 곱하는 것은 개체의 다른 기능들을 끼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기능이 이 개체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죠. 1 곱하기 5는 5, 2 곱하기 5는 10, 그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곱하면 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1인 나는 없고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럿이 되면 위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1 곱하기 5는 5고 2 곱하기 5는 10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1일 때 하나님과 곱하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력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영원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곱셈은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까지는 한 분이죠.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무한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통일하십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나라가 몇 개입니까? 하나지요. 남북이 통일되면 나라가 하나입니다. 통일은 모든 피조물이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조 세계라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시키려고 만유 위에 계시고 주인 되시는데 우리는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에 만유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여야가 통일되어야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통일되어야 하고 보수와 진보가 통일되어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통일되어야 하고 장애를 가진 자와 비장애인이 통일되어야 하고 부부도 당연히 통일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통일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교회만 열애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가장 먼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래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유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 식이 있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나 이 1은 나의 일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일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저는 군에 가기 전에
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젊은 집사님들하고 테니스 치는 게 재밌어서 나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새벽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네. 솔직히 고백하건대 기도하기는 하죠. 그러나 제 마음의 진짜 즐거움은 테니스 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생활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대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군종병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장래 희망이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갑자기 군종병이 됐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집에다가, 요즘은 뭐 군인들이 뭐 집에다 막 전화하고 이러지만 그때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 부탁을 해서 집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집에 전화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 아버지께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마음가짐, 또 설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책 몇 가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 하던 기도를 진짜 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휘관에게 새벽 기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자고 싶죠. 근데 어느 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다가 보참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무선언하고 잠을 못 자는 군인들이 있는 군부대에 보안이 제일 중요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만들면 몇 명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군대는 또 하다 보면 안 되면 강제로 뭐 나오도록 만들고 이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는 군부대가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신대원에 가면서 알았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도록 꼼짝달싹 못하는 군대에서 저를 그렇게 쓰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 처음에는 불쾌하고 언짢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쓰기 위해서,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배우자로, 또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자식으로, 또 우리 통영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은 전부 나한테 손해나는 일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무시당할 수 있고, 온유하면 바보 같다고 말하고, 오래 참으면 미련하다고 하고, 용납해주면 소극적이고 소심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보면서 왜 저렇게 쩔쩔매나? 핵폭탄 하나 그냥
날리면 다 끝나는 것을. 아니면 미국에서 아주 훈련된 모도의 요원들이 가서 북한 지도자 암살하면 싹 정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납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왕 다 망쳐버린 마당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힘이 닿는, 거리가 닿는 곳이면 모든 곳에 아마 탄두를 발사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 기지들도 이미 다 목적으로 타겟이 되어 있고,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건 미국 본토 서해안 지방에 핵탄두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지, 싸우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북한 지도층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핵 다 폐기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머리 숙이고 나오면 지금 제재를 가하던 국가들이 전부 앞다투어서 북한을 다시 원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는 국제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자본과 북한이 허락을 해줘서 만든 대학인데, 그 대학에는 다 외국 국적의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수가 우리나라 출신 교포들이죠. 미국에서 좋은 대학의 교수로, 총장으로 있던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엘리트들을 가르칩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안 그러면 거기 뭐하려고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느냐? 북한은 빨리 망하는 게 답이다. 그 사람들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 학교는 분위기가 다른 데랑 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몰래 촬영해 놓은 걸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배운 사람들이 의식이 자꾸만 변하면 결국 그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월급 한 푼 안 받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하고, 온유해져야 하고, 오랫동안 참아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서로를 향하여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사이좋게 잘 보내셨죠?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이 지난 며칠간 부침개만 하다가 오셨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멀고 차는 많이 막히고 매일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났기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쁨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의견 맞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 부족함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서로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삶의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